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망연자설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과 시류에 우리를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죽음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초상집에 가면은 곡 대신에 찬송을 합니까? 충문 대신에 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의 격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소망을 가진 생명의 씨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자들과 같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말씀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환상 중에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이 골짜기의 지명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일 뿐이지 이 골짜기의 지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무엇을 보니? 예, 마른 뼈다귀입니다.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순간에 생기가 없어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겠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지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는 줄줄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지요. 좌절하지요. 절망하지요. 앞을 보아도 희망이 없고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떠한 좋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망연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뼈를 향하여 불가능한 것 같지만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붙을지어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대언합니다. 힘줄이 덮일지어다. 살이 덮일지어다. 가죽이 덮일지어다.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붙어 살게 하라 라고 선포했더니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사람의 형태를 이루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인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 르하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까? 우리 힘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들이 너무 어마어마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이때 내가 힘이 없다,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미약함, 부족함, 나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한 기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시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주내재하시며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회복할 수 있다, 너는 치료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까지 병을 못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겠어요? 할 수 없다고 내가 낭패를 당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인류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멈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지요. 장사 치는 바 되셨다가 금요일에 장사 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활 생명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알갱이인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속죄함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망이 그를 얽어맬 수 없었습니다. 보란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산동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여러분 석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시신들이 눕혀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막이 흐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무덤들이 열려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들은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바로 교회 묘지를 하나 주세요. 교회 묘지. 그래 이 집사도 여기 묻히고 김 집사도 저기 묻히고 이 장로도 저기 묻히고 나도 거기 눕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빰빠밤빰빰빰 울릴 때에 무덤들이 쫙 열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신앙들이 다 거기서 의의 옷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쫙 부활하는
그런 우리 공원 묘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은 다음 세대를 바로 키우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뭐 누워가지고 전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같이 한 곳에 쫙 무덤들이,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장례 무덤이 쫙 있으면 우리 성도의 이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고, 그때 주님을 다 일어나는 이 부활의 영광,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해도 신방을 못 가요. 기껏 해주는 것은 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누우시면 다 요양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터가 넘습니다. 여기 호텔보다 더 좋은 요양병원 속히 지켜해 주세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요양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손길에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매일 가서 우리 권사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집사님 허리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며 아이들을 섬기게 하고, 또한 어르신들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요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누워서 주님 오실 때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죠. 그래, 이 집사 일어나. 그 집사 일어나자니까. 주님 오시잖아. 내가 안 깨워도요, 주님이 다 깨워 일으키실 거예요.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것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이제 성도들을 빛의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빛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을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은 현재의 삶을 외면한 채 미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며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절기를 맞지만, 특별히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한 사회가 되어지고, 교회 앞에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몇 가지 사명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부활신앙으로 예배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예배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 예배가 생기가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예배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교회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3년간 교회가 1만 5천 교회가 사라졌어요. 모든 교회들이 회복이 약 60% 정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회복된 교회는 70% 되었다는 거예요. 30%는 가나한 성도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어지느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일명 한목회에서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9살 이상 된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종교 생활에 대하여 신앙의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5차례나 했는데 98년도에, 2012년도에, 2004년도에, 그리고 12년도, 17년도, 2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967만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비례해서 19.7%가 크리스찬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독교인 추정 숫자가 771만 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5년에 967만에 우리가 771만 명을 빼면 여러분, 가나한 성도가 226만 명이라는 거예요. 226만 명. 그렇다면 개신교인 중에 29.3%가 가나한 교인이 있어요. 200만 명은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545만 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545만 명 가운데 약 45만에서 60만은 이단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967만 명에서 5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온상기나 치는 것처럼 걸핏하면 매스컴과 언론을 통하여 교회발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은 0.8%밖에 안 돼요. 일반 사회보다도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철저히 방역을 했습니까? 근데 계속 교회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어머니, 교회 가서 큰일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럴 때는 교회를 좀 쉬세요. 그래 못 나가게 했어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세대는요, 어린 아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동선을 파악했어요. 혹시 교회 갔다 오지 않았냐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론
내 한 사람 때문에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226만,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갈된 심령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에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은혜의 감격과 열정을 통하여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서로 연합하여 다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로 하나 되고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한국교회가 개교회,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 모든 성도는 성도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늪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공교회 팀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서 한 몸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 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겠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후유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새로 나온 새 가족 가운데 우리 수빈이도 자폐아인 것 같아요. 철야에 저 멀리 아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듯하지만 우리는 더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수빈이를 치료할 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하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심의 폭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도 다를 수 있어요. 문화의 혜택도, 내가 자라온 과정도, 우리가 배운 학문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값없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린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빛을 발하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사야 선자는 말합니다. 우리 힘차게 외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 각처에서 있는 전쟁으로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 침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난 며칠 사이에 하루 만에 어떻게 2시간 상관에 전국의 38군데서 동시에 산불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는 캄캄한 암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사회적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공공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종교단체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초대교회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의 고통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치유해 주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절망 중에 고통을 겪는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쉴 수 있는 소망의 둥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세상 환경, 상황, 여건, 모든 조건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위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왔던 우리의 선배들을 본받고 우리는 하나 되어 이 땅에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신앙, 소망으로 거룩한 교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십시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